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최초의 수면 마취죠. 이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우리 남성분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아내가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생명이 하임인데요. 생명체 하야라는 말 속에 하와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정의죠. 자,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 기독교만큼 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동등하게 창조된, 혹시 이런 역사 보셨습니까? 이런 종교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 자체부터도 여자 위에 군림하거나 여자를 짓밟지 말고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창조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세요. 과거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거의 무슨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노예 취급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유엔에서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이 나온 게 1967년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예요. 요즘이야 딸을 선호하는 시대인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이들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 셋이 금메달이었는데 이게 목메달로 바뀐 게 지금 몇 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미래 법정에서 변호사도 여성이고 검사도 여성이고 판사도 여성이고 범죄자만 남성일 거라고 합니다. 이런 될 수도 있다는데 이 페미니즘이 또 여성 우월주의로 나가는 것 또한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최초의 워너비 우먼, 이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인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 가장 강하고 이 악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하솔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정복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 남겨뒀던 족속들이 다시 또 그 성읍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깨끗하게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후환이 돼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6.25 때 탱크 한 대도 없는 우리나라.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900대를 가지고 내려온 것과 밀고 쳐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야빈 왕의 앞지 아래서 신음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약탈이 심했으면 낮에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참다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맞으니까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이걸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매를 맞은 이스라엘이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에도 사사를 세우시는데, 자, 이번에 사사는 바로 남자가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한 여인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요즘이야 남녀가 차별이 없는 시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 지도자로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틀어서 여성의 지도자가 3명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나마 성경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거기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 드보라, 이게 전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선시대나 지금도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요. 그나마 이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 한번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뭡니까? 그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참 이 은혜들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막 우리가 잘나서 된 양 착각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남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 다 제껴놓고 여인 중에서 사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요.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가 사사로 세워져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납달리 출신의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빈의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유인해가지고 너한테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블산에 집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것을 듣고도 선뜻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지금 이 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기도 가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락이 이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볼 때 지난 20년 동안 지금 압제당한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10,000명의 병력을 모은다 한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상식으로 전쟁을 경험했던 군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포구를 그냥 동원하셔가지고 그 기송강 전체를 막 급류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터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진흙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 아무리 철병거 1,000대가 있든 10,000대가 있든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막 도망을 간 겁니다. 남은 이 가나안 군대들은 전부 다 칼에 다 멸절당했어요. 이때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맹을 맺은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 이 숨겨달라는 이 시스라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면서 막 물 좀 달라는데 우유를 꺼내준 거예요. 이렇게 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경계심을 풀고 이 피곤에 지친 그런 상태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뭐 거의 지금 공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지금 피곤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말뚝과 망치를 들고 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장면일까요? 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겐 사람 헤벨이었는데, 네. 이 야엘은 자기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과의 동맹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맹 관계를 믿고 도망온 시스라 장군, 이 장군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깊이 잠든 사이에 머리에 이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못이 아니라 장막에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때마침 이 남편 헤벨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님에 대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 관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남편과 동맹을 맺은 그 왕의 장군을 죽인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죽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의 찬양시입니다. 여기 보면 야엘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방 여인인 야엘이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가나안의 하솔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간 그 학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4장의 11절인데요.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으로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 뜬금없는 이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바로 야엘의 남편 헤벨이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으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족속이었다.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겐 사람인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같은 족속으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뜻이 또 동맹이라는 뜻도 있는데 겐 사람 헤벨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왕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아내 야엘은 남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헤벨은
야빈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섰을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시스라가 패한 것 보고 이참에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일까? 어느 편일까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편이었다. 여기에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드보라의 말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미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바락에게 이 승리의 영광이 다른 한 여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직접 안 나왔지만 이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되면 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 전쟁인데 바락의 영광이 지금 한 여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여인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 헤벨이 모세의 장인의 혈통을 가진 겐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대적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죠. 이 야엘은 때마침 지금 전쟁의 순간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급소 한 방으로 끝낸 걸 보면 정말 여인이지만 용기가 있는, 결단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적어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아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 여인에게 바락의 영광이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도 바락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어쨌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바락이 영광을 받아야 맞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영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야엘이라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이 여인에게 영광을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민간인 손에 죽는다?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는다? 이것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헤벨의 자기 남편의 집안도 이 여인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지금 남편이 잘못 맺은 이 동맹을 아내가 지금 제대로 바로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놓고도 그 영광과 명예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말.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영광이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명예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사 드보라의 치마 붙잡다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땅히 누려야 될 명예마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막 쫓아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돌아간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에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자기 손으로 해결합니다. 자, 이것이 바락과
야엘의 차이였어요. 바락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다 차려준 밥상을 빼앗겼다면, 야엘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쟁취하는, 이것이 바로 바락과 야엘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처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자, 보면 항상 중간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눈치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이 중립의 중간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중간이다. 영광도 중간이다. 이도 저도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선악과 사건이 자유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로 우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야엘처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르트르의 말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이 D, 데스를 넘어 이 이터널 라이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사화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생명이 무엇이고 이 복이 무엇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먼 파워를 보여주는데요. 이 전쟁이 드보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야엘로 끝이 나는 여인 천하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드보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 헤벨 집안의 구원은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남성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16의 우리 여성도님들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남성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야엘이란 이름 없는 여인이 주인공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지금 두 남자를 정복한 겁니다.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고 바락의 승리를 쟁취했어요. 진짜 주인공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위해서 세상 어떤 약속도 기꺼이 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꾸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가난과 조약을 맺으면 반드시 고통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 야엘은 비록 남편이 맺은 이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조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작정한 날을 아무리 바쁘다고 아무리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해서 이 시간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을, 말씀을 공부하기로 한 그 시간을 다른 약속 때문에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내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핑계대면서 그 깨는 성도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이처럼 끝까지 용기 있는 결단으로 믿음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